38년 된 무기력한 병자, 그래도 낫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매일 육체 질병과 싸워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병자가 38년 되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그에게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의 경우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이 사람의 경우는 죄가 이 질병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24절 말씀이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을 꼭 죄의 문제로 푸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확실히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38년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견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죄를 해결 안 하면 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지요.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또 더 심각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도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죄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연못가에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외톨이에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매일 도와줄 가족은 없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 1년에 한 번쯤은 와서 도와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전 외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홀로 이 질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38년이나 됐잖아요.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날수가 얼만큼 된 날로 계산해 보니까 38년 곱하기 365일이니까 13,870일인데 거기다가 6년이 9번이 있어요. 그래서 9를 더하니까 13,879일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13,879일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겠어요?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랑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그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도 38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동안 13,879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어떻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도움 말고 어떤 기적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그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내게 도움을 청할 때에 도와주지 않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할 때 누군가를 진짜로 도와주었어야만 했을 때 도움의 손을 펼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에게 뭘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 돕는 희생을 하지를 않았구나,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더군다나 이 몸이 아프니까 이 몸을, 전신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병에 걸리고 보니까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해요. 절실히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도움을 주지를 않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자기 부모가 자기가 도와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애타게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펼쳐주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원망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망이 나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망 들을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 원망을 갖고 있으면 내 길을 막자, 이 말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도 결코 희생하지 않지요. 왜? 내가 먼저니까. 내 평안이 먼저이니까. 우리는 다 그러고 보면 이기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막상 이런 심한 고통에 빠져보니까, 야, 이 돕는 손, 이 하나가 이렇게도 귀하구나, 그걸 철저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하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날 도와주었으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내 몸 아픈 건 말고 누가 나를 좀 도와서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저 동하는 물에다가 나를 좀 집어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나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 면에서도 완전히 외톨이 나와요. 육체의 고통 플러스 외톨이됨의 정신적인 고통,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아주 외로워요. 이제 예수님이 이 연못가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거기 다 누워 있어요. 모두가 다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오직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치유의 손길을 펼쳐준 것은 오직 이 한 사람에게 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또 언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다 누워있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펼쳐주신 것은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치유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 원하지요. 다 치유받고 싶지요. 다 병 낫고 싶죠. 누가 병 가운데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가셨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가셔서 좀 물어봐 주실래요? 저도 잘 몰라서. 예수님 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가셨느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칩집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외톨이인가도 다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고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도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잖아요.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다 보십니다. 얼마나 뉘치고 있는가도 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도 보십니다.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이 병자는 오래오래 기다렸잖아요. 불가능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래 기다렸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도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기 얼마나 쉬워요? 번개탄 하나 펴지 않으면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올 희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희망을 못 버렸어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가망이 없는데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넘어선 거예요.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Beyond the despair. 형편, 그 형편을 넘어서서 Beyond my circumstances. 넘어서서 내 문제거리, 내 곤란함, 그거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악조건,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형편을 넘어서서 오직 한 가지, 낫고자 하는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을 붙였어요. 무슨 말로, 무슨 말씀으로 말을 붙이셨느냐 하면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딱 붙이신 거예요. 유일한 한마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한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유일한 말씀. 이 한마디가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소망, 그 막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소망에다가 불을 팍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불씨에다가 불씨가 불이 확 붙어가지고 타는 것 같은 그런,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불씨가 저 그림처럼 확 올라버린 거예요.
주여 당연히 낳고 싶지요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말을 붙였을 때 그것은 말씀이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낳고 싶지요. 그냥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가슴에 그냥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 병든 몸, 밥이 된 그 몸을 막 뒹굴듯이 그 연못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7절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 사람은 남는 어떤 그런 신기한 일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꼭 1등으로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1등으로 내려가려고 그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도.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어떤 분이 동안에 하면 또 그 몸을 움직여서 또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외톨이인데도 홀로 그냥 뒹굴듯이 아픈 몸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내 몸인데도 띠뚱거리면서 넘어지듯이 뒹굴듯이 그냥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이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혈기 많은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일 텐데 다리 저는 사람은 누워있지 않잖아요. 안 누워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혈기 많은 사람 같은 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혈기 많은 병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paralyzed 그러니까 중풍병자 같은 그런 병인데 근육이 움직여주지가 않잖아요. 한 기능이 없잖아요. 휠체어를 타려고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날에 그 휠체어 하나 타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도 그 몸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가지고 뒹굴어가지고 그 물로 내려가려고 그냥 무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주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제가 낫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탑니다. 여러분 다 이와 동일한 심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갈망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도 안 되지요. 아니 제가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제가 물까지 1등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자리를 들고 아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저보고 걸어가라고요?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걸어주셨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질 대로 다
놓아져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앞에 그 말 한마디 걸어준 그냥 그 사람에게서 또 오는 그 사랑에 그만 퐁당 빠져버린 거죠. 지난 38년 동안 누가 그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주었느냐고요. 누가 물어봐 주기를 했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말을 걸어준 그 사람, 나 그 사람 앞에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린 거지. 신뢰와 감사가 열려버린. 도대체 사람과 얘기를 해본 것이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냥 이 사람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 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다른 환자들도 막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본래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죽은 그 소망에다가 불을 붙여니까 벌떡 일어나진 거지요. 그 메말라버리고 그 시들었던 마음과 몸이 물이 확 통한 것 같이 그냥 막 살아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더니 진짜로 이 사람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갔잖아요. 우리는 늘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는 그런 것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리를 들고라는 말을 꼭 거기다가 덧붙였고 하셨을까? 얼마나 구차스러워요. 자기 죄된 자리, 더러웠던 자리, 병들었던 자리, 질병의 흔적, 저 저주의 흔적, 저 죄의 흔적, 저 더러운 거 저기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완전 치유 판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들고 가는 것이죠. 네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 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38년을 기다린 복이 왔습니다. 무슨 복이요? 사람 만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임했다고요. 그동안에 육체의 고통과 38년 동안이나 싸워왔잖아요. 얼마나 포기할 이유가 많이 있었겠어요. 낫지를 못해서 이제 그만 포기야. 그럴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고요. 몸을 그렇게 뒷무릎에서 1등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 몸이 마비되었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기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 포기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비도 왔을 것이고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너무 따가워서 혼곤해라, 못 있겠다,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겨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독한 추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배는 얼마나 많이 고팠겠느냐고요. 누가 돈 주나요? 거기다가 또 벌레에게는 얼마나 큰 몸이 물어뜯겼을 것이고 또 그 동안물에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치유되어서 거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은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까? 왜? 결혼 못한 노처녀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친구 축하해 들어가면은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의 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때, 그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도와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때가 있는 거지요.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도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농부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가 늦은 거죠. 오신 거죠. 그때가 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바라고 있으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거죠. 열매 맺음이 때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해산. 아기를 가진 사람도 출산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도 해산의 때가 되면 근심이 되지요.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출산의 때를 아기를 가진 사람도 기다리는 것이죠. 페데스다 연못에 어쩌다 물이 동하는 것, 그것은 그냥 어쩌다 동하는 거예요. 언제 동할지 몰라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강수는 영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강수는 무제한적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생명강수가 내 안에 만약 흘러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메마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겠느냐고요. 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치유받기도 열망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죄의 문제도 깊이 파보고, 죄에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또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아무개야 너 새벽 기도 좀 나와라. 아무개야 너 좀 기도 좀 하여라. 아무개야 좀 이렇게 찬양을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것도 좀 돌이켜보고 말이죠.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나도 이렇게 혈기 마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38년 동안이나 병든 삶을 살게 됐구나. 그것 좀 알아라. 고난 속에서 지난날에 너희들의 삶을 좀 단추해 보아라. 그래서 이 남자도 아픈 가운데서 많이 반복해서 음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기주의로 살지 말라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이고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피하셨느냐고. 아니, 지금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그렇게 많이 누워있는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시고 피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이어서 그래 계셨나요? 만약에 안식일 문제였다면 이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은 고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자아가 깨져서, 완전히 회개가 되어서 준비되어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모시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신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신랑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준비된 자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 남자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 것이죠. 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도 어떤 수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냥 얕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수위가 올라가야 돼요. 양이 차야 되는 거죠. 어떤 성숙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A 학점의 분량에까지 가야지. F 학점 받아가지고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양방향인 것이죠. 나도 주님께 달려가지고 주님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런 양방향성이 것이죠. 그 양방향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셨을 때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 등불을 꺼트려가는 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의 탈락,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탈락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거, 끼어서 기다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기다림의 열망 부족으로 탈락해버린 이 다섯 처녀의 얘기를 예수님은 안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 비록 그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중환자였을지라도 난 몸 아파요. 그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우린 주일에도 몸이 아프면 저 몸 아파요. 그래서 교회 못 가요. 그러잖아요. 38년 병자는 그 말도 못해서 저 아파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렇게 기다리는 때이고 지금 이때가 그렇게 준비하는 때인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을, 이 사람만큼 악조건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38년 된 병, 참 오랫동안도 알았다. 근데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8년 참 빨리 나았다, 나에 비하면. 그런 생각해요.
어쩌면 나는 60이 됐어서도 그 못난 병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들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악한, 아주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었어도 이런 악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인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인 거예요. 그냥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냥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악조건의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소망을 놓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인 것이지.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인 것이지.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그 자리는 건강한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아픈 자리였잖아요. 아픈 자리였는데도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남자 다 큰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아픔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픔 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그런 은혜를 입어버렸잖아요.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괴로움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는지 모르는, 어떤 축복이 내게 가져와 줄는지, 예수님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이 절망 속의 갈망에 임하신 주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Desperate hoping against hope for God.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Desperate hoping,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안노차 하나님의 선하심 기어이 만나고 말잖아요. 아무리 안 도와줘도 인생은 사람이 도움 못 받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남자보다는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이 남자보다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남자는 아픈 자리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갈망을 놓지 않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해 버리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